할렐루야. 한 주간도 또 삶을 또 살아내시고 또 삶의 무게를 감당해내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사랑하고 또 존경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실 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래전에 읽은 책이 있습니다. 김정은 교수가 쓴 책인데요, 에디톨로지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이 편집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부정적 그 이미지를 또 바꾼 계기가 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인가요? 6월쯤에 이 교수가 책을 편찬했는데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창조적 시선이라는 책입니다. 창조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풀어나가는 책의 내용입니다.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 창조적 시선은 어디서 오느냐? 이 메타 언어에서 온다. 이 메타라는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이라는 그 철학 책에서 출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교수는 이 책에서 그 메타라는 단어의 뜻을 좀 더 강조해서 못못보다의 상위의 이런 단어로 책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논지는 그렇습니다. 창조적 시선을 갖기 위해서는 메타 언어가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타 언어라는 게 보통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사물을 표현하고 직접적인 언어로 기술하는 이 언어를 다시 한번 언어로 표현하거나 상징으로 표현하는 단어, 이것을 메타 언어다. 한자로 말하면 고차 언어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이런 메타 언어가 전제된 것이 바로 창조적 시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동감을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조적 시선은 어디에서 오느냐? 메타 시선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보여지는 것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보여지는 그 대상 너머의 것을 보아야, 그런 메타 시선을 가져야 창조적 시선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본문을 좀 풀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안에 보면 이 현상학적 시선,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 보이는 것에만 몰두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이런 창조적 시선, 이 메타 시선을 근거한 전제한 이 창조적 시선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또 대비시켜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현상학적, 그 직설적 시선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 결과를 보여주는 오늘 본문의 절이 있는데요, 먼저 3절 가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다시는 함께하지 아니하는 그런 결과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직접적, 직설적, 현상학적 그런 시선에 머무는 그런 사람이죠. 6절에 보시면 심지어는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주냐면 한탄한 마음, 또 근심하는 그런 마음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바꿔서 말하면 일반적 그런 시선, 이 현상의 대상에 몰입한 그런 시선을 갖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끼쳐드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3절에 가보시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그 행태, 이 작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가 반복이 되는데요,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여기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아름답다, 그 다음에 보다, 그 다음에 삼다, 이런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어디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쓰이냐면 창세기 3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최초에 타락한 이 타락장에 쓰여진 똑같은 단어예요. 3장 6절에 가보시면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6절에서 먹음직하다, 보다, 그것을 따먹다. 원래 그 언어는 취하다라는 건데 의역을 해놨죠. 따먹다, 이 세 개의 단어가 똑같이 3장 6절에 쓰여 있어요. 이거 오늘 본문에 이 3절에 나와 있는 아름답다, 보다, 삼았다 이 단어를 창세기 기자가 굳이 똑같은 단어로 쓴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그런 에덴 동산에 타락한 인류에 대한 원죄가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원죄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기준이 내 기준이 이제는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보다는 그냥 이 세상의 현상과 내 목적과 안위만을 위한 그 대상에 시선을 두고 싶다라는 그런 타락의 원죄에 대한 근간이 지금까지 후대 사람들에게 존재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놀랍게도 이 결과도 똑같아요. 오늘 본문의 4절 보시면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네피림. 영어 성경 KJV는 이 자이언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거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네피림이라는 원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찾아보면 쓰러뜨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보면 정치적으로는 폭군, 독재자 뭐 이런 사람들을 뜻하고요.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내 이익과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 상대방을 밀어뜨리는 사람, 넘어뜨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네피림이다. 현상학적 직설적 시선에 머무른 사람들의 결과가 대표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자신만의 안위를 위해서는 경쟁 상대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짓밟고 폭력을 일삼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다. 홍수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이 정도였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오늘날 그런 이 더 후대에 있는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리그레암 목사님, 그 위대한 부흥성가, 부흥사인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미국 땅을 심판하지 않으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게 사과하셔야 한다. 미국 땅에 그만큼 이 정도로 오늘날 타락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 미국 땅을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이미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죄악의 관영함 때문에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그 성의 사람들에게 사과하셔야 된다. 오늘날도 똑같은 것 같아요. 홍수 시대건 지금의 후대 사람들이건. 재미있는 표현을 오늘 말씀에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3절의 상반절에 보시면 이런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들고 싶은 것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하다. 하나님이 이전까지는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함께하다라는 뜻이 재밌어. 이것은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다투다, 싸움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 NIV에 보면 contend라는 단어를 써요. 또 다른 영어 성경 KJV 성경을 보면 strive라는 단어를 써요. 이 strive라는 단어는 서로 싸우는데 목적이 있어요. 무엇을 얻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삼고자 해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뜻은 뭡니까? 풀어보자면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이 말의 뜻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자기의 사람을 삼기 위해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싸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 결과에 대한 것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뜻은 뭐예요? 이제는 내가 그 사람을 내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제는 싸우고 싶지 않다. 이제는 싸우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결말의 얘기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멸망 이전까지 크리스찬이건 불신자건 할 것 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지금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사람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자 그냥 혼자 선택권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 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싸우고 계시는, 다투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내 백성이 되라, 너는 내 백성이야 라는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그들의 세상에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분, 싸우시는 분,
투쟁하시는 분, 무엇을 얻고자 지금도 다투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뜻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현상학 직설적 그런 시선에만 머무른 이 패배감, 인류의 멸망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행스럽게도 이 메타 시선, 창조적 시선을 소유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8절에 보시면 그러나, 접속사는 뭡니까? 그러나라는 것은 180도 바뀌는 거잖아요. 방향전환이에요. 창조적 시선과 메타 시선을 가진 사람이 그러나 존재하는데 노아가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요, 후대에 어떤 기록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기록적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이 노아예요. 에스겔 14장 14절 20절, 그 다음에 이사야 54장 9절에서 10절 가보면 노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건하고 의로운 용기 있는 사람이다.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가보면 의인인 이 노아는 의로움에 경건함의 미덕을 겸비한 자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가보면 이 노아는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었다. 구약의 성경이나 신약의 성경에 있어서 이 노아라는 사람이 후대에 있어서 그냥 샘플이 된 거예요. 이렇게 기록까지 남겨놓은 이 사람이. 또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9절에 보면 노아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도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그 홍수에 있어서 구원을 받은 이유가 노아 개인의 노아 개인의 당대의 어떤 의로운 행위, 경건성을 겸비한 이것 때문이냐라고 우리가 오독할 수 있는데요. 오늘 성경 기자는 그 오독에 대한 빌미를 없애기 위해서 제일 먼저 노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강조해 놓은 게 8절이에요.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의지와 노력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결단을 해서 잠시 잠깐의 어떤 현타가 와서 깨달음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구나, 우리의 그런 깨달음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야지 우리가 행위가 먼저면 이것은 굉장히 불편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아무도 이렇게 아멘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붙들고 아멘을 해보라 그랬어요. 아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뱉어보라 그랬어요. 뱉질 못해요. 우리가 이 천한 입술이지만 거룩한 성호의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뱉을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그런 오직 그 이유는 다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더 은혜로운 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처음 쓰여집니다. 이 성경에는 이전에 성경은 기록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처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이 노아라는 사람이 그만큼 은혜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봉상재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모든 것이 행해졌음을, 또 행해질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아름다운 이 재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떤 단체의 어떤 것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롯이 우리의 1부터 100까지의 모든 행위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대영성가, 그 기독교 영성가 필립이 안시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이런 말을 해요. 기독교의 위대한 개혁은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들어낼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있는 것을 새롭게 볼 수 있을 때 시작된다.
개혁이라는 게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의 개혁이라는 게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나에게 닥쳐진 그 문제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는 거예요? 새롭게 보는 거예요. 메타 시선, 창조적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일시적, 물리적, 직설적 그런 시선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상위에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메타 시선입니다. 이게 창조적 시선이에요. 이게 노아가 가지고 있는 시선이었다라는 뜻이에요. 그 속에 발견되는 것은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뿐이었다. 성경은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은혜라는 히브리어 단어도 참 재밌어요. 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요, 원래의 뜻은 뭐냐면요, 몸을 구부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뜻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몸을 구부리사 호의를 베푸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몸을 굽히실 필요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몸을 굽히지 않아도 손해보실 분이 전혀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상응한 대가로 벌을 내리셔도 아무 아쉬움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죄악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신다. 이 뜻은 뭐예요? 그 천상에서도 계실 법한데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신다. 허리를 굽히셔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계신다면 그 은혜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몸을 굽히셔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호의를 베푸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의기를 소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몸을 굽히시사 내 자녀들에게 호의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비쌉니까? 하나님께서 몸을 그렇게 굽혀주셔서 호의를 베푸시는데 이 은혜가 얼마나 값비쌉니까? 싸서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공짜여서 그냥 던져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얼마나 값비쌉니까? 신약 성경에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주시는 게 은혜잖아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그 은혜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8절 보시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은혜스럽습니다. 오늘 본문 이 의역을 해놓는 우리 개역 개정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NIV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Found favor라는 단어를 써요. 뭐라는 거예요? 찾았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찾았다. 호의를 찾았다 이거예요. 누구 속에서? 하나님의 눈 속에서. 눈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 속에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를 본 거예요. KJV 성경은 뭘 찾은 거예요? 그레이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하나님의 눈을 보면서 이 노아는 뭘 찾은 거예요? 은혜를 찾은 거예요.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셔서 온 인류에게 지금 홍수로 쓸어버리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인지를 했든지 깨달았든지 모르겠지만 세상을 보자면 절망인 거예요. 암흑인 거예요. 심판에 지금 막달아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심판에 막다른 길에서 빛 하나 찾을 수 없는 이 캄캄함 속에서 노아는 지금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 속에 심판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 속에 은혜를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의 문제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절망을, 또 낙심을, 포기를 볼지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창조적 시선과 메타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너머의 것, 상위의 것을 보는 거예요. 절망을 보는 게 아니라 희망을 보는 거예요. 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소망을 보는 거예요. 낙심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그러한 포기와 절망을 외칠 때 우리 봉상의 재단의 우리 공동체들은 그들의 곁에서 함께 공감하되 함께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함께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그들을 다독이면서 희망을 외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위로와 소망을 외칠 수 있는 우리 귀한 봉상의
공동체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본 자만이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눈 속에 절망을 보면 절망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 속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눈 속에 사랑을 보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사랑을 입는 자만이 어떻게 하겠어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좀 말해라, 말해줘, 가서 좀 말해서 데려와,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눈 속에 은혜를 보니, 내가 하나님의 눈 속에 사랑을 보니 너무나 그 은혜가 사랑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 가족에게, 내 자식에게, 내 부모에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데,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가 아닌 올한해 우리 재단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할 때, 하나님의 베푸신 몸을 굽히셔서 호의를 베푸신 그 은혜를 말할 때 너무나 말하고 싶어서 전할 수 있는 우리 봉상재단의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처음부터 성경은 끝까지 은혜를 말해요.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은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더 이상 무슨 권면이 필요하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주눅 들지 말고 한 주 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4절 16절 읽지는 않았지만 노아 그러면 방주가 생각이 나잖아요. 선박 건조를 하는데요, 이 노아가 뭐 전문가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지식이 있어도 뭐 오늘과 같은 그런 과학적 이런 선박 구조 기술이 있었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처음부터 설계에서부터 끝까지 완성까지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렇게 만들어라. 여기에 못을 박아라. 여기에서 물이 새지 않도록 발라라.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노아를 가르치시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셈을 세보자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셈을 세보자면 하나부터 열까지 뭡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뭘 받겠습니까? 좋은 것만 받으면 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 것이 일어났는데 뭐 당연한 거죠. 감사함으로 받는 일은 슬픈 일도 마찬가지예요.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이 창조적 시선과 메타 시선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방주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방주를 만들고 나니 오늘날 배의 구조와 다른 게 참 많아요. 첫째, 동력이 없습니다. 모터가 없어요. 노를 젓는 노도 없습니다. 조타 장치, 조타실, 키도 없어요. 돛도 없습니다. 돛. 오롯이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파도가 이쪽으로 치면 이쪽으로, 저쪽으로 치면 저쪽으로, 그냥 세상이 보기에는 흔들리는 것 같고 어떤 줏대가 없이 왔다 갔다 기준 없이 그냥 헤매이는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의 이 방주는 어디에 도착합니까? 아라랏산에 도착하는 거예요. 아라랏은 뜻이 뭔 줄 아세요? 거룩한 땅이에요. 곧 천국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부터 열까지 은혜로 방주를 만들고 나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위태위태하는 것 같지만, 어찌 동력이 없는 배가 있느냐, 어찌 키가 없는 배가 있느냐라고 비웃음을 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이 인생의 이 배는 결국 아라랏산에 다다랐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땅에 다다랐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메타 시선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적 시선이에요. 이런 귀한 시선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방주에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뭐 창문이 참 많잖아요. 배에도 창문이 참 많잖아요. 요즘 배도.
근데 노아의 방주는 창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방주 제일 꼭대기, 천정에 창문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이유는 뭐겠어요? 옆도 보지 말고 앞도 보지 말고 비바람이 세차게 불고 흔들려도 좌우를 보지 말고 허둥더둥 대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라는 거예요. 창문이 무슨 의미입니까? 희망의 상징이잖아요. 소망의 상징, 기대의 상징이잖아요. 창문을 보되 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도, 흔들리는 상황에 있어서 뭐만 보라는 거예요? 지붕에 있는 저 창문만 뚫어져라 보라. 하늘을 쳐다보라 이런 거예요. 그럴 때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적 시선을 가지고, 메타 시선을 가지고 하늘에 그 시선을 두시고 어떠한 것에서도 흔들리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분명히 아라랏산, 그 거룩한 땅에 분명히 다다를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뭐 나이를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요,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도스 세대입니다. 조금 있으니까 이제 이 터치 클릭용 쉽게 하는 윈도우가 프로그램이 개발이 됐어요. 빌 게이츠가 만든 거잖아요. 윈도우가 뭡니까? 창문이라는 뜻이잖아요. 빌 게이츠가 이것을 만들 때 온 사람들이 이 창문을 통해서 뭐든지 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만들었대잖아요. 정작 본 프로그램 보면 들판에 새파란 하늘에 구름만 몇 개 떠 있는 이 창문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 근데 오늘날 그 창문을 통해서 수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홍수 시대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만행, 살인, 서로 속이고 악행들이 이 창문을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봉상의 제단은 그러한 창문을 통한 세상 사람들이 허우적거린다 해도 절망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호의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악인은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고 선인은 사랑 때문에 순종한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악인은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나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 때문에 순종한다. 은혜를 받아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벌써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쉼과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이 당시에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망에 빠지고 다 죽어버린 황폐화된 이 피조세계 이후에 노아는 그 자리에서 평안한 쉼과 안식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웃에게도 그런 쉼과 안식을 얘기를 하고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귀한 교회가 이런 창조적 시선을 또 메타 시선을 가지고서 하늘을 쳐다보는 그 신앙으로, 그 은혜 때문에 사는 그 시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쉼과 안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서만 이런 쉼과 안식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그들에게도 평안한 그런 쉼과 안식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또 소개해 주실 수 있는, 또 전파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